이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은 지가 벌써 20년이 됩니다. 이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딸 하나를 얻게 되고 부인도 이제 4명이나 되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 그 가나안을 떠나서 라반 삼촌의 집에 갈 때 약속하신 그 약속,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분명히 자식의 복은 생겼고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사실 물질적으로는 그가 이룬 게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반 외삼촌한테 거의 착취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레아와 라헬을, 또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를 먼저 보내는 바람에 7년을 아무런 품삯 없이 일했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그리고 31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 이거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이야기가 뭡니까? 20년을 결국은 했지만 계속해서 그 라반이 품삯을 속이면서 거의 종처럼 살았고 이제 무일푼인 거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여도 뭔가 재산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라반의 집은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27절과 30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 가진 게 없다라는 게 26절이에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아니 분명히 라헬과 레아를 외삼촌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다 자기 아내인데 그 아내를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위였지만 동시에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분명히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내가 혼자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내들과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이거 노예, 종들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제 자유가 되지만 여전히 그 자식들과 아내들은 라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가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노비를 자유케 해준다고 그래도 그 노비가 낳은 자식들까지 자유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자식과 아내들은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그러니까 30절에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돼야 나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4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딱. 야곱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그 아내를 누가 줬습니까? 라반이 줬으니까. 결국은 아이와 아내는 모두 다 라반의 소유고 자신은 가나안의 호롤단신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도 가문도 세울 수 없고 이런 무일푼인데
내가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사실 종이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반대로 여호와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삼촌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제대로 아내하고 자식 데리고 내가 가문을 이루고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뜻을 좀 내비치니까 이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6년치, 그러니까 그 아내를 얻은 품삯 14년치 제외한 6년에 대한 품삯은 내가 쳐주고 내가 가능한 너를 나와 같이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28절에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드디어 이제 재산을 얻을 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양들을 분류해서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 저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외삼촌의 양 떼는 흰 양들, 염소는 흑염소와 흰 염소만 이제 라반의 것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이제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염소들 중에서 얼룩지고 색깔이 있는 거는 제 거고요. 아닌 거는 다 외삼촌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양과 염소가 한 색깔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자. 그리고 거기서 더 머리를 씁니다. 라반이 어떻게 쓰냐면 35, 36절이에요.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꾸만 얼룩무늬가 태어나게 되면 이게 다 야곱 거가 되니까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애초에 얼룩이 염소 그리고 어두운 색깔의 양들은 다 따로 격리시켜가지고 네가 가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이제 태어나기만 하면 다 야곱게 되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길은 뭡니까? 얼룩이들이 자꾸만 아기를 낳아서 뭔가 저쪽으로 야곱의 양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격리시키고 교미가 안 되게 하고 야곱에는 뭘 줍니까? 흰 염소, 흰 양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수를 써도 흰 염소와 흰 양을 가지고 어떻게 얼룩배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모양새를 한 거죠. 그래서 아들들한테는 저리 얼룩이들을 가지고 가게 하고, 한마디로 라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너한테 재산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작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딜을 딱 했는데 외삼촌이 뒤통수를 그냥 제대로 쳤으니까 자연스럽게 교배가 일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격리를 시켜서 그 일이 불가능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37, 38절에 이런 일을 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여기에 나무가 3개가 나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게 어떤 나무들이냐면 짐승의 그 발전기를 앞당겨서 교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들이에요. 아무리 라반이 이 얼룩이들을 격리시켜가지고 야곱의 양떼하고 분리시켜 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물을 먹으려고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개천의 물구유에다가 이 발전기를 촉진시키는 이 나무를 껍질을 까가지고 벗겨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의 껍질이 눈앞에 보이니까 껍질을 뜯어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기가 온 양들을, 염소들이 교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분명히 격리를 시켜놨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계산대로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룩배기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야곱이 머리 쓴 게 라반의 양들 중에서 좀 튼튼한 양이 오면은 그 나뭇가지를 딱 내놔가지고 교배를 시키고 좀 부실한 양이 오면은 그 나뭇가지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게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러니까 튼튼한 것만 자꾸만 교배를 시켜가지고 얼룩을 낳게 하고 그걸 다 자기가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양들을 염소들 갖고 있으니까 또 그 안에서 계속 교배가 일어나니까 이 순식간에 야곱의 가축들이 막 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보면 이게 엄청난 수싸움 아닙니까? 라반은 라반대로 아주 사악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라반의 그 함정을 또 회피해 가고 있죠. 근데 오늘 43절에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와요. 이미 본 거지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 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던 그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아니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그렇게 왔던 그 사람이 야곱의 원래 이름, 뒤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그 사람의 면모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결말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어떤 그런 함정에서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모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에서 형을 속이던 야곱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굉장히 이렇게 위선적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할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분명 외삼촌이 이렇게 재산이 는 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신앙 있는 척한 발언을 해요. 근데 정작 라반한테는 그렇게 말한 야곱이 자신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대로 잔머리와 술수를 부려서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전혀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갈 뭔가 이 가족도 됐고 부인도 됐고 자식도 되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꽝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입으로만 여호와 어쩌고 얘기하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나중에 낳게 되는 요셉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요셉은 누명도 쓰고 옥에 갇히고 별의별 일을 당하지만 그가 잔머리를 씁니까? 잔머리를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정면 대결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과 지금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싹수가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참 안 변하죠. 안 변해요. 뭔가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를 갖기엔 참 어려운 사람이다. 여호와란 이름은 그럴싸하게 내세우지만 정말 위선적이구나.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외삼촌의 소유가 적지만 나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재산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은 근사하게 했던 사람이 아내한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1장 7절에서 9절 보면 아내한테 또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설계하고 다 계획하고 그래서 다 빼돌린 재산인데 이거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빼앗아 주신 것이라고 아내들한테는 그럴싸하게 갖다가 또 붙여요. 위선적이죠.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입장에 바꿔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애초에 이런 종자는 취급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사람을 택하셨고 바꾸셨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랬더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자신의 조상들은 용맹하고 굉장히 충직하고 의리 있고 정직한 사람들로 묘사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주 싹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존재였다. 이거를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낯선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이 야곱처럼 후손들도 똑같았더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얘기가.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아버지 자신의 조상인 야곱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얘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나가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하고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마구 도륙하고 거기서 재산 빼앗고 그런 식으로 살면서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뻔뻔하게 나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야곱하고 하나도 안 달랐어요. 후손들도. 그래야 결국 뭘 얘기하냐면 구약 전체가 야곱 같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왜 야곱이 압복강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야곱 같은 거예요. 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 있었죠? 12제자. 야곱에게 12아들. 뭔가의 이게 뉘앙스가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12제자가 이 야곱의 자손들, 야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되면 부활하며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12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 자꾸 흔들면서 정신 차리시라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고생도 하고 이 야곱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 멀리라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기적도 받고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받고 무리를 거르시는 것도 받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렸고 오로지 높은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에 좌우편에 앉겠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니까 냅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제자에게도 싹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야곱에게도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12제자를 보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야곱하고 달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위기가 오면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리기도 되고 위기가 닥치면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주위로 와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실 거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구역질난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결국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셨잖아요. 야곱을 잡고 압복강가에서 씨름해 주신 게 하나님이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한심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작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밤새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12제자를 잡고 끙끙거리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그들을 끝까지 바꿔놓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씨름하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야곱 같은 일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은 팔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들을 또 참아주시고 또 견뎌주면서 하나님이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결국 하나님이 싹수 없는 종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바꾸시는 방법이 그들을 때리고 저주하고 죽이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로 그들을 바꿔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구약이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에 갈 때였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생각이 마음을 스치고 갔다. 내 회사 생활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 우상은 바로 일이었고 회사였고 원만한 인간관계였지. 내가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일을 빼앗고 괴롭히고 그럴 때 더 힘들었던 거지. 만약 그것들이 내 우상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쩔쩔매고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다. 내가 만든 헛된 신을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거다. 멍청하게. 우상 숭배는 신을 조형물로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사실 신앙인으로서 경계해야 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다. 나는 회사원이 된 후에 일을 우상으로 삼았다.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생각했다. 그러다 하나님보다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헛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에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머리로는 내게 닥친 업무들을 생각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일만 생각했다. 급기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일이라는 헛된 신을 그 가운데에 두기 시작했다. 그런데 업무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이 모든 게 정말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우쭐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배도 대충 드렸다.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또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참 풍요로워졌다. 내 친구들은 여전히 대학생이거나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 역시 나를 참 교만하게 했다. 당시 그렇게 일은 나에게 달콤한 보상을 주었고 나는 그 대가로 나 전부를 바쳤다. 하나님보다 내게 경제적 보상과 우월감을 주는 그 일이라는 우상에 더 집중하며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빴을 수 있다. 나는 믿는 척했기 때문이다. 그들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난 하나님을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알고 있었고 잊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일이라는 우상을 섬겼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온갖 착한 척을 다 했다. 성가대도 서고 학생부 교사로도 봉사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지워나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만 찾았다. 뻔뻔하게. 그러나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다 잃은 후에 나는 깨닫고 회개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오만하고 멍청했다.
내가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노력했어야 했다. 그 권한과 책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왔던 거니까. 하지만 그때 나는 틀렸다. 나는 아주 많이 오만하고 멍청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나를 멈추셨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딸을 모시고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셨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까부는 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제 나는 누군가 삶이 고달프다고 상담을 나에게 요청하면 당신에게 삶의 우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을 한눈 팔지 않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곳에 참된 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정말 굴지의 대기업에 이른 나이에 취업해서 승승장구했는데 그 신앙 좋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맨날 하는 게 일 생각만 하고 일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주중에는 우상숭배한 거예요. 일이라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잖아요. 성전에 와가지고는 엄청난 물량의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입에 달고 살고 야곱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과 똑같은 모습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야곱이 어떻게 되죠? 한번 된통 당하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 바꾸시려면 그거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다가 나의 목숨과 나의 성의와 나의 정신과 나의 안달 목다람을 다 갖다 바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확 깨닫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이분처럼 그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자신이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어느 날 누군가에게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탓할 때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할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야곱이었구나.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야곱이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변화돼요. 삶에서 우여곡절을 겪죠. 아들을 죽은 줄 알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형하고 나중에 조우할 때 이 여러 가지 위기도 겪게 되고 또 세겜에서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가 점점 알게 돼요.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하게 될 때는 다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야곱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이야기를 죽어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에 손을 교체해서 얹어놓죠. 그럴 때 요셉이 와가지고 이 장자와 차자의 손이 엇갈렸다고 제대로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이 야곱이 참 많이 변해요. 그러면서 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연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든 고난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가 우리는 복된 길로 접어드는 시작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은 언제까지 살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끝까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된통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고 우상을 우상대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고 내가 굴리는 계산과 수는 있는 대로 다 머리 굴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주일에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보좌에 앉혀놓고 주중에는 내가 보좌를 차지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을 알려주세요. 네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나 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꿔나갈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신들의 신앙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yes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no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no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였다. 그는 인생의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한 다음에 인간의 존재와 고통이 하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한계성에서 벗어나는 거고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욕망의 뿌리를 잘라버려라. 살고자 하는 욕망의 뿌리도 잘라버려라. 그래서 해탈이라는 움직임도 없고 격동도 없는 상태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 부처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제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른바 당신의 머리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두통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에 노라고 하며 살아가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아는가? 인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번은 유명한 대학의 화학과 담당 교수가 나한테 인간은 화학적인 연소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바로 인간은 수십 년 동안 타다가 결국은 재가 되어 흙더미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인생의 끝이 그냥 재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노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럼 당신에게 묻겠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yes라고 하실까? no라고 하실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날 보고 넌 no다. 넌 yes다.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양심상 나는 yes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야곱 같으니까. 근데 복음이 뭐라고요? 그런 나를 yes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노라고 딱지 붙여야 되는 야곱에게 노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에게 yes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끝까지 노라. 우리는 노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버려야 된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흠결이 많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려도 그래도 너는 나의 yes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yes가 어디에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야곱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yes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들까지 죽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yes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한테 no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no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에 no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no를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제 수요일이에요. 우리 원래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노라고밖에 불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원래 흙이었기 때문에 불안하죠. 걱정 많죠. 어디 하나 아프면 이거 암일까 아닐까? 여기 무슨 문제 생기면 이거 사업 망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린 그런 불안하고 연약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태생이 노예요. 노. 그러니까 야곱같이 굴 수밖에 없잖아요. 잔머리 굴려서 피해야 되고 잔머리 굴려서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돈도 모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라는 인생 가운데 예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노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스라는 선물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예스라고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왔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노 같은 인생인가, 우리가 얼마나 야곱 같은 인생인가, 또 야곱처럼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지금도 야곱 같지만 하나님 나 예스라고 하시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예스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도 좋고 전에도 좋고 개판으로 살아도 좋고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큰 목소리였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우리 가운데 큰 목소리였어요. 그 노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큰 예스를 얻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우리 보고 노라고 얘기합니다. 넌 정말 못났다고, 너 인생 꽝이라고, 너 그따위로 살면 망한다고, 너 그러니까 그 꼴이라고, 너 가진 것도 없다고, 너 인생 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노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실 없고, 우리가 얼마나 변덕 많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도 하나님 예스라고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노가 아니라 예스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고, 우리가 또다시 노라는 길, 그 길을 가지 않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스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리는지, 우리의 마음이 떨릴 정도로, 우리의 귀가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예스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